우리가 이제 재직 세미나로 청직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건데, 이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그리고 주인의 지시대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청지기는 미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청직이라는 직업이, 청직이라는 이 말이 좀 이게 수준이 올라갔지만, 처음에는 영국에서는 돼지우리 같은 곳을 지키는 직책을 이 스튜어드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높은 벼슬아치들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 집의 일을 맡아 돌보는 사람을 이제 청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청직이라는 말의 의미도 많이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에는 항공회사나 호텔이나 빌딩 같은 곳에서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을 이 청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지기의 교훈을 주신 이후로는 점점 이 청지기가 어찌 보면 이 명예로운 직책으로 이렇게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이거는 충성입니다. 그런데 충성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잘했는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래서 작은 일에 내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내가 잘하고 있는가. 둘째는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했는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셋째는 삭쓸 생각하지 말고 일했는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데려온 사람도 우리나라 하면 10만 원을 주고 아침 일찍 데려오고, 또 한 12시쯤 돼가지고 가서 또 데려올 때도 그 사람도 10만 원입니다. 이제 6시면 땡인데 5시에 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도 10만 원의 계약을 하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에 온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금액은 주인과 이제 종으로 불린 사람이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 계시록 2장 10장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내가 끝까지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이 네 가지가 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청지기의 삶, 재직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가 부족하지만 가정도 불안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더 불화의 요소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지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이 교회라는 것을 믿고 그 맡겨주신 교회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먼저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교회당도 없이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거기는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교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가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온 교회는 힘을 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 생명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않은 청지기 그리고 놀고 먹는 청지기는 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청지기들도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충성의 원칙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거를 맡기는 겁니다. 작은 거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죠. 어떤 거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큰일이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거는 큰일이고 내가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거를 맡겨도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위대한 선교사 로버트 모리손 박사를 돕기 위하여 중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선교회에서 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선교사로 적합하지 않다. 혹시 모리손 박사의 일꾼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당신을 중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내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헌신하고자 자원을 했는데 일꾼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데 가서 선교사의 일꾼 물을 깃고 밥하고 그런 거나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의 자격이 못 된다면 저는 신부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나무를 펼 수도 있고 물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중국 선교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윌리엄 밀른 선교사가 됩니다. 남이 칭찬하고 목사님이 알아주면 열심히 충성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충성을 멈추는 것은 이거는 사람을 위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정말 작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는 심정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할 때 가장 금해야 할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나 헌금을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 목적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 우리의 봉사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하나님께 받은 바 내가 은혜를 갚으려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때 나에게 감격이 있고 세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충성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보답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일꾼들이 이웃 동네에 가서 부잣집 집에 가서 며칠 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다 받고 이제 오늘 잠을 자면 내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들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난데없이 주인이 찾아오더니 급히 쓸 일이 있으니 이 노끈 좀 꼬아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불평을 하죠.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노끈을 꼰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임금은 다 주고 나서 이제 집에 갈 일만 남았는데 노끈을 밤새도록 꼬아야 되니 얼마나 이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노끈을 그냥 대충 꼬죠. 대충 꼽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정성껏 꼽니다. 일꾼들은 자네 집 사위가 되려고 그러는가 하면서 불평을 하고 비웃죠. 이튿날 아침에 부자 영감이 큰 그릇에 엽전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꼰 그 새끼줄에 이 엽전을 깨어가라고 합니다. 게을렀던 일꾼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죠. 야, 좀 잘 꼴 걸. 얇게, 가늘게, 길게.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것이죠. 하지만 정성껏 노끈을 꼬았던 일꾼은 품삯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야,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지금 보답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 그래야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교회라는 몸을 주시고 각각 지체에게 성령을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또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 어떤 분은 권위의 은사, 어떤 분은 다스리는 은사, 어떤 분은 긍휼의 은사 등 이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내가 바치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충성입니다. 그들의 충성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많던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떤 반대나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앞으로 예수에 대해 전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일하지 않고 인간의 열심, 내 열심으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다 보면 그래도 열매는 맺습니다. 열매는 맺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 보면 열매는 맺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교회 안에서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원하는데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다 보면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힘들게 되고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지식이 뛰어난 직분자라고 해도 이거는 예일 수 없습니다. 이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싶었는데 무디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할 수 없다 거절을 당합니다. 배운 게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죠. 무디는 하나님을 위해 정말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좀 그만 달라고 할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무디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식한 무디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냥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섬기는 자세로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섬기려는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청지기들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함께 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낮추라 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큰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충성해야 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보다 뭐 더 많이 배웠다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도 목사를 섬기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청지기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할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차를 관리하거나 안내, 또 헌금위원, 또 식당을 봉사하거나 또 교회 학교 찬양대, 찬양단, 또 청소, 정돈 등 이런 일들이 우리 재직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은 일에 봉사할 때 이 월권을 하려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은 손, 어느 분은 발, 어느 분은 눈, 어느 분은 입이라는 지체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의 역할을 받은 사람은 이 손의 일만을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맡은 일은 손의 일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발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간섭이나 비판하는 자세는 절대로 옳지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가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체는 자신에게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뭐 띄엄띄엄 한다든지 잘 충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를 간섭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의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손만 열심히 한다고 내 몸이 건강할까요? 아니죠. 내 손만 열심히 한다고 내 몸이 내 일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코, 입, 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열심히 할 때 내 몸이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혹시 잘하지 못하다면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하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하자 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로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명령이니 그들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전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것을 최대의 가업으로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지기들은, 우리 재직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이 전도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 영혼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절대로 꼭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은 청지기들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처럼 주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7번째는 기도로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도 충성에 들어갑니다. 깨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될 때는 사탄이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서 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성도들이 기도가 아주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연로하신 우리 재직 중에는 나는 이제 힘도 없고 이제 돈도 없고 지혜도 없으므로 충성하기가 힘들다고 낙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재직일수록 이 기도의 충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서 진기한 장면이 나오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게 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고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로하신 재직들은 나는 교회 살 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들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나이 드신 청지기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또 청지기들을 위해 또 목회자들을 위해 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젊은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교회가 우리 재직들의 그 기도로 인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청지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청지기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 청지기 사상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종들 가운데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도록 세운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가정 업무와 사업과 재산을 위탁받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감독하고 주인의 대리자로서 관리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업과 재산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또 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관리한다. 이 잘 관리한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잘 관리하여 이득을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기고 집안일을 맡기는 것은 그걸 그대로 간직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자기 주인의 집이 더 번창하게 하고 잘 되도록 하라고 청지기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맡길 이유가 없겠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세 종에게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종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요즘 말하는 사업을 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5달란트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 2, 1를 맡긴 겁니다. 그 사람의 이 능력에 따라 맡긴 것이죠.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그 받은 것으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너는 5을 남겼으니 너는 더 대단하다. 너는 2밖에 못 남겼느냐? 아닙니다. 2개 똑같이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것을 내줍니다. 이 잘 간직한 것이죠. 잘 간직했다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 특히 내 받은 직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관리가 모든 것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마치 장사꾼이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 막스 베버의 저서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보면 이 서구 문명이 오늘날과 같이 우뚝 서게 된 이유가 원동력이 기독교의 소명감에 따른 직업 정신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청지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고 서구 자본주의의 발달에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구 기독교인들은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직업은 천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구두 직공이든 아니면 청소원이든 상인이든 뭐 회사든 의사이든 학자든 그 직업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코 직업의 빈부격차를 그들은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이 크리스토퍼 우랭경이 이 성바울 대성전을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 크리스토퍼 우랭경은 평복을 입고 공사 현장을 혼자 시찰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보는 중에 석수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한 석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석수는 아무런 표정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 길이 3자 폭의 돌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ren경이 다른 석수에 가서 또 묻습니다. 그 석수는 안 입고 없다는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이 짓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투덜댑니다. 우ren경이 또 다른 석수에 가서 또 똑같이 질문을 하자 그 석수는 웃는 낯으로 남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선생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우ren경의 지휘 밑에서 성바울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명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석수에게 우ren경은 할 수 있는 한까지 많은 일을 맡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분명히 맡겼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이건 어긋난 것입니다. 또한 청지기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합니다. 그 결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과 아울러 배나 덕은 직책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내놓은 이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신 분입니다. 청지기에게 맡기신 대로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의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책임을 게을리한 자에게는 책망과 형벌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이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잠깐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면 나옵니다. 12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판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맡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봅니다. 44절에서 5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칠구 눈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잘 놀다가 주님 오시기 한 1년 전에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10년, 100년, 1000년, 1억 년 후에 오실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지금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직분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와 어리석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 그리고 주의 전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